교회 건물이긴 하지만은 교회답지 않은, 그렇다고 너무 평범한 건물은 아니고 좀 독특한 건물. 이미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할 것이냐.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지금 세종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7년 전에 만들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뒤로 보이시는 세종 산성교회입니다. 산성교회는 원래 대전에 기초를 하고 있는 대형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교회를 확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하시는 와중에 대전에 있는 교회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세종시에다가 개척교회를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교회의 가장 큰 메인 컨셉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문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이거였습니다.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두 군데가 있다면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절이 좀 들어가기가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도심 속에 있는 절 중에 봉은사라고 있는데요, 삼성역에 있죠.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는 들어가면은 마당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 공간들이 많은 반면에, 그 근처에 있는 강남의 그 대형 교회인 충녕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배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 교인이 실내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외부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작은 건물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그 사이사이가 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외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브랜드의 가게라고 하더라도 백화점과 일반적으로 바깥에 있는 가게를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은 백화점 매출이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가게들은 바깥에 놓여지게 되면은 거기를 문을 열고 들어가는 허들이 생기는데, 백화점은 열려있는 상태로 가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을 열지 않고 쓱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종업원이 와서 말 걸 것 같아서 약간 불편하면은 다시 쓱 나오면 되고, 경계가 명확하게 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절과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적용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문이 없는 마당으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강조되는 그런 종교이기도 한데, 건축 공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되게 폐쇄적인 그런 공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맨 처음에 설립한 목적도 역시 기존에 믿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새롭게 세종시로 이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을 더 원했던 거죠. 그래서 더 열려있는 상태를 만들자. 이제 건축물과 이 도시가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사드라고 하는 면이죠. 근데 그 파사드가 보통 일반적인 건축물들은 다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약간 오목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평하면은 되게 뉴트럴한 중립적인 상태고요. 볼록하게 되어 있으면 약간 사람을 밀어내는 형태가 되고, 오목하게 되면은 좀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안을 때에도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휘어있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럴 때 뭔가를 품어준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인면을 저희가 디자인할 때에는 플랫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좀 약간 셋백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쪽으로 수용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커브져 있는데, 이 커브진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의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에 있는 맨 처마는 직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루버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림자들이 쭉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살짝 들어가 있지만은 그 형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기준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공간부터 그냥 곧장 건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존이 있습니다. 이곳이 처마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불국사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 단청이 그려져 있는 처마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은 완전히 외부도 아니고 완전히 실내 공간도 아닌 그 중간적인 형태의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꼭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는 거는 이 십자가입니다. 저희가 이 십자가를 놓고서 위치를 선정을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디다가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쨌든 이 땅이 두 개의 도로로 만나는 데고 횡단보도가 코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한 1층 반 높이부터 시작해서 꼭대기층까지 다 하자, 그렇게 해서 모든 층에서 항상 이 십자가를 뒤쪽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도 이 십자가 전체를 볼 수 있지만은 이 건물의 파사들은 십자가에서 약간 셋백이 되어 있으니까 각 층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바깥을 보게 되면은 이 십자가를 항상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주분께서 저희가 이 교회를 맨 처음 만들 때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게 있는데, 교회 건물이긴 하지만은 교회답지 않은, 그렇다고 너무 평범한 건물은 아니고 좀 독특한 건물, 뭐 이런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노출 콘크리트를 쓰고 곡면에 인면을 만들고 이런 걸 썼죠. 근데 어딘가에는 십자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지붕에다가 교회 탑을 만들어 놓고 뭐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아 놓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너무 그러면은 교회의 상징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초대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넣기는 하되 좀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음각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형태는 안도다다오의 빛의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형태를 솔리드한 오브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 비어있는 공간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인식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가 뚫려서 빛이 통과하는 그런 안도다다오의 빛의 교회 같은 것이 아니고 바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봤을 때 이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세 개가 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파트가 성부 하나님이 주로 나오시는 파트고, 신약 파트가 성자 하나님이 주로 나오는, 예수님이 나오는 파트고,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와서 뭐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성부하고 성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과 함께하는, 근데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 불의 혀 같다, 혹은 바람같이 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람이 성령을 뜻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십자가의 형상은 있지만은 바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흔들리는 금속판을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눈으로 보이게끔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리로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속인이 여기 지나시다가 이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로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리가 어떤 역할은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저희는 지금 예배당 1층에 있는 카페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설계를 할 때에는 사실은 예배당, 본당을 어디다 배치할 거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본당이 1층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접근성은 되게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에다가 다른 시설을 얹기가 어렵습니다. 기둥하고 기둥 간격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다른 방들이 들어가려면은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튼튼하고 헤비한 그런 스트럭처가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게다가 본당은 거의 주일 예배에 주로 쓰이는 거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이런 정도로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공사비나 사용 빈도수나 접근성 같은 걸 생각하면은 본당은 제일 꼭대기에 올리는 게 제일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주차장은 지하에 들어가고 본당이 맨 꼭대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뭐 성가대 연습실 같은 부속시설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중고등부 예배당 같은 것들이 그 아래층으로 들어가고, 교회 사무실도 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유치부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주로 예배드리는 공간들은 지하 1층에 배치를 하게 되고, 그 밑으로 지하 2층부터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도심 속에 교회가 만들어질 때 가장 그냥 보편적인 답안지 같은 그런 수직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셨다시피 중고등부 예배실을 이 현관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근성도 좀 떨어질 뿐더러 좀 독립된 느낌이 더 없어지거든요. 상가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가 외부에서 곧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당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근데 그러면 1층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려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층은 가급적이면 투명한 유리로 다 되어 있고요. 누구나 앉을 수 있게끔 카페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희 왜
저희 사무실 계단실 가면 항상 거울이 있잖아요. 그거의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까지 내리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되게 이게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계단이기 때문에 여기 디귿자로 해서 반사돼서 훨씬 이쪽에서 오시면은 그냥 인피니트한 공간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가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소예배실로 되어 있고요. 제단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뒤쪽으로 좀 덜 답답하게 해놓고 예배를 볼 때에는 이걸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상층부에 슬라브가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이쪽 분이 살짝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려고 했고요. 이걸 가구를 다 치우면은 이곳에서 무슨 게임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보시면은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이 계단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또 다른 작은 예배실 공간인데 회의나 예배나 조그마한 소모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이 이 측면에서 보시면은 바깥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어서 여기는 최대한 직사각형의 평면도를 띄고서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한층 더 올라가서도 본당 로비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본당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로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예배당을 설치를 하면은 제단을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변을 따라서 보통 제단을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맨 앞줄에 계신 분들은 뭐 고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아주 급하게 돌려가지고 그 목사님을 쳐다봐야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제단을 만들 때 사각형에서 변이 아니고 모서리 부분, 꼭지점 쪽에다가 제단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의자들이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 쪽으로 집중이 되고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는 스크린이 있고 거기 위에 이제 필요한 말씀이나 영상들이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는 화분을 쭉 깔아서 항상 녹지를 배경으로 해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은 예배의 중심이 제사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비둘기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를 올리는 쪽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자체가 그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이벤트가 바뀌게 되죠. 신약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물가에 경사진 땅에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예배당을 만들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났으면 했습니다. 완만하게 경사진 곳에 있고 저 낮은 곳에 말씀 전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세팅으로 말씀을 전하는 공간은 야외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가급적이면 야외 공간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재료가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돌 벽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잘라서 외장재로 쓰던 거를 실내로 갖고 온 거죠. 그 실내로 갖고 와서 좀 거칠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한 30도쯤 틀어가지고 표면이 거칠게 나오고 이게 또 실외처럼 보여야 되니까 자연 채광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곳에다가 저렇게 천창을 다 뚫어서 햇볕이 들어오게 하고 그게 위에서부터 쓸어내리듯이 조명이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저 인면들이 더욱더 그림자가 생기면서 더 거친 느낌이 나게끔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 제단 쪽, 모서리 쪽에 큰 천창을 두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의 시선이 절로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셜록 홈즈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주광성 동물이고 빛이 있는 쪽을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위에서 떨어지는 빛이었을 때에는 고개를 들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보다 큰 존재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경외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판테온과 뭐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돼지 저금통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브루더 클라우스 채플에서도 똑같은 형식이 쓰였고요. 그러면서 이 표면이 되게 거친 느낌이 나는 것이 과거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으로 썼던 곳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인데 아주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는 인테리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는 약간 거친 느낌이 나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각도가 틀어져 있는 거는 음향적으로 보더라도 음을 난반사시키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어두운 점들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저희가 돌을 하나씩 빼낸 겁니다. 그걸 빼내게 되면은 그게 또 불규칙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음향에도 도움이 되고 안쪽으로는 공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글로 소리가 들어가서 음향을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테네에 만들어진 반원형 극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나 스피커 시설이 없었던 시절에 음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객석에다가 항아리를 하나씩 묻어놨다고 해요. 소리가 들어가서 증폭되게끔. 우리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 야외에서 스피커가 없을 때 흔히 하는 방법이 종이컵에다가 핸드폰을 꽂아가지고 그 종이컵 자체가 울림통이 되어서 소리를 훨씬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은 게 아테네 원형극장에 박혀있는 항아리인 거고 여기서 보시면 저런 조그마한 구멍들이 그런 기능을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디테일은 의자를 보시면은 가로로 긴 장의자로 일반적으로 예배당에서 쓰는 의자로 되어 있는데 옆에 손잡이 팔걸이를 안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팔걸이가 생기게 되면 이 공간이 하나로 연결돼 보이지 않고 끊어져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러한 다리 부분들은 이 엣지에서부터 안으로 들이고 얘네 상판과 이 판들이 바깥으로 더 나가서 쭉 나간 다음에 그게 옆에 있는 의자랑 딱 이어지는 느낌이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의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더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팔걸이 용도로 쓰이는 그런 칸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제단 뒤쪽에 좁은 계단이 있는데요. 이거는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사무실 옆에 공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벽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자연 채광이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근데 또 이 곡면을 그대로 유지는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한 거가 이 콘크리트 CMU를 쌓아가지고 모기장 같은 효과랑 비슷한 거죠. 밖에서 봤을 때는 면으로 느껴지고 안에서 봤을 때는 벽으로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교인들은 다 이쪽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올라왔던 동선은 또 비상계단이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수 있지만은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딱 이 공간에서 도시를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뭐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 거기서 뭔가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다시 세상으로 갈 때 이 길을 나오면서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계단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페이드 아웃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퀀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동선하고 나가는 동선은 좀 분리가 됐으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에 가시면 항상 교회 예배당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예배를 마치고서 한 번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어른들은 위에서 대예배를 보고 나오고 다 모이는 공간이 이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계단으로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도 있고 하면서 여기가 교회 예배당 앞에 하나의 광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장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만나고 이러면서 또 안에 들어가서 카페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중심 공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려가시면은 이곳은 이제 비가 오는 날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층 더 내려가면은 유년부 유치부가 있는 그런 어린이들 예배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약간 올라가는 이유는 이 부분이 램프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천정고가 잘 안 나오는 공간인데 그곳은 신발을 벗고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루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일부러 그래도 이쪽에 좀 창문을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자동차들 이쪽 공간이라도 좀 덜 답답하게 쳐다볼 수 있게 해놨고 이쪽 공간은 썬큰 가든으로 저희가 기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비를 막아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옥상 안 가봤구나. 4층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각종 게스트룸하고 찬양대 연습실, 청년들이 와가지고 뭐 밴드 연습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으로 통해서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가실 수도 있고 이제 교인들이 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정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포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포도나무가 기독교에서 상징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기사를 행할 때에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면서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중동 지역이 아무래도 포도주와 포도나무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그 기독교에서는 그게 또 큰 의미를 가지니까 보시는 것처럼 포도나무 덩쿨로 그늘지게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저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거는 교회 측에서 사모님께서 꼭 이렇게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많이 자란 것 같아요. 지난 7년간. 아, 네. 한번 일로 한번 가보시죠. 딱 여기까지가 저희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만들어 놓은 녹지 공간이에요. 이 데크 공간에서 밖에 나오시면은 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 모든 정원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축 공간이 다 그렇지만은 항상 경계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경계부가 사실은 A와 B가 있으면 이 두 개의 경계 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 것도 빌려서 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차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조경을 저희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은 그대로 다 빌려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부를 잘 쓰시면 좋습니다. 참 감사한 게 교회에서 되게 관리를 잘 하시면서 유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건축가가 되고 싶다 하면서 가장 큰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설계하는 거였는데, 한 40대 후반까지도 한 번도 교회를 설계하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야속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교회 설계하는 기회가 안 주어질까? 왜 하나님은 왜 그런 기회를 나한테 허락을 안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사실은 이 교회가 현재로서 완공된 건 유일하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예배당이 처음에 오픈하고 헌당 예배 그런 것처럼 드릴 때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 무슨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받는 것도 아닌데 진짜 울컥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회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초월적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임재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주차 어떻게 해야 되고 본당에 몇 명 들어가고 그 유년부 애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엄청 복잡한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냥 다 맞춰서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세종시에 있는 산성교회에 와봤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교회 건축이었는데 지성원 목사님께서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만족스러운 그런 교회가 나온 것 같고요. 이곳은 결국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된 곳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지나치다가 한 번쯤 들러보셔서 차 한잔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